빛을 발하라 부재로 더러워지지 말고 더럽히지도 말라라는 설교의 제목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마음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 1995년도에 사망자가 500명에 달하는 그 백화점의 붕괴 사건이 있었죠. 다들 기억하시죠? 준공 6개월밖에 되지 않았던 백화점이 부실공사로 완전히 무너지게 됐죠. 그런데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는 골든 타임, 그러니까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2달 전부터 붕괴 조짐은 나타났고 균열이 심각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안전 검사를 실시한 결과 건물에 붕괴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쯤 되면 건물을 폐쇄하고 정밀한 안전 진단과 후속 대책을 세우는 것이 이 상식적인 조치였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알리지 않고 오히려 보안 유지 교육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무너질 줄도 알았고 상태가 심각하다는 조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찾아오는 양심을 무마한 채 돈이라고 하는 가치로 자신들의 유익과 안정을 위해서 방관자로 남아서 결국 백화점은 무너지고 대참사를 맞이하게 된 사건이었죠. 이뿐만 아니라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없었지만 뇌물로 허가를 내어주고 그러면 방관자이면서 동시에 공범자로 함께 동참하고 부실공사 진행이 되는 시간에서도 방관자들은 여전히 그렇게 존재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위험의 요소들이 발견되어지고 그리고 여러 가지 불법이 난무하는 이런 시간들 속에서 많은 방관자들을 통해서 그 일이 무마되어지고 진행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은 어떨까요? 혹시 우리들의 그 여러 가지 보이는 불의 속에서 그리고 어두움과 캄캄함 속에서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악한 이 시대 속에서 혹 우리는 이런 방관자의 삶은 살고 있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에 공동체 속에 방관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방관자의 삶을 살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가치인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맞습니까? 아닌가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더 이상 방관자가 아니라 구원자의 표대를 주시고 그 은혜 자체를 허락해 주신 그 확신으로 올해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고 또 이것을 세상 가운데 외치고 선포해야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 중에 하나겠죠. 세상과 또 공동체 속에서 우리를 구별된 자로 부르시고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 부르시고 언제라도 무너져도 할 말이 없는 시대 속에서 주님 오실 그날을 고대하고 기다리고 사모하는 자로서 나팔 부는 자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거죠.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외쳐줄 사람으로 부르셨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교회를 두시고 저와 여러분들 안에 직장 안에 두시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사회 속에서 여러 관계 속에 두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방관자가 아니라 빛을 비추는 사람으로 어두움 속에서 불법 속에서 빛을 비추는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그 빛이 무엇일까요? 그 빛이 무엇이에요? 어떤 빛을 비추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빛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포로로 잡혀갔어요. 여전히 포로로 남아있고 돌아온 예루살렘은 거의 황폐해지고 다 무너졌어요. 희망도 소망도 기가 막힌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절망적인 상황 아래 놓여 있어요. 그런데 이 절망적인 이 고통스러움을 이 이스라엘의 현실을 시편 기자는 어떻게 노래했느냐면 시편 137편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올까요?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여러분, 이스라엘 현실이 무엇이었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지금 바벨론의 강변 강가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면서 울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통치받고 하나님이 다스리신 그 은혜의 시간들을 돌아보니 모든 것이 은혜였는데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날마다 울었다는 거예요. 날마다 울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버드나무에 우리의 수금을 이렇게 걸어놨다고 이야기하는 게,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로 말미암아 포로로 잡혀간 이 비참한 상황 속에서 이 바벨론의 사람들이 야, 우리를 위해서 노래를 불러, 우리 이 왕국을 위해서 노래를 불러, 더 이상 너희를 버린 하나님을 찬양하지 말고 지금 이 바벨론, 이 문화와 이 즐거움과 이 기쁨을 노래하고 찬양하라고, 절망하지 말고 기뻐하라고 이렇게 조롱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냐면, 나는 노래하지 않을 거야 라고 그 수금을, 하나님을 향해 부르던 찬양의 기구를 버드나무에 걸어버렸다는 자신들의 결단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이런 수모와 고통을 받는 것은 이스라엘의 죄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하나님의 진멸을 받아도 아무런 할 말이 없는, 오히려 살아있고 포로로 보내는 것이 은혜라라고 여길 만큼 이들은 죄의 고통의 무게를 짊어지고 있었고 현실이라고 하는 고통과 어려움들 속에 갇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다시 회복시키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내가 예루살렘을 다시 일으킬 거야. 내가 다시 너희를 내 백성 삼고 내가 너희를 다시 일으켜 하나님의 하나님다움을 내가 드러내 보일 거야 라는 이 약속을 지금 이사야서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계신다. 그 약속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절망 가운데 소망 없는 우리들의 삶에 주님이 다시 회복할 거야. 내가 일할 거야. 다시 예루살렘을 일으켜서 다시 너희 눈물이 없겠는 그런 일들로 하나님께서 채우시겠다고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자격 없는 자이지만 금메달 시생대에 세우시고 다시 의로움이 가득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는 패역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시고 구원하셔서 다시 내 백성 삼으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심히 보기 좋았다라고 하시는 그 영광을 되찾으시는 그 기쁨이요. 그 자격 없는 이스라엘에게 그 영광의 회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주님의 마음에 완전한 용서와 긍휼, 사랑, 돌봄, 이 모든 자기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건 이스라엘이 잘나서였을까요? 이스라엘이 대단한 힘이 있었기 때문일까요? 주님은 이렇게 표현하세요. 스바냐 3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시며 기뻐하시리라 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이 스바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이유가 뭐죠? 그냥 너예요. 너이기 때문에 사랑할 수밖에 없고, 너이기 때문에 나는 기쁠 수밖에 없고, 너이기 때문에 나는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대단한 일을 해서도 아니고 대단한 일들을 이루었기 때문에 사랑하거나 존중하거나 기뻐하거나 그 마음을 즐거워하거나 기뻐 노래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너라는 존재 자체로 주님이 사랑하신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다. 무엇을 들고 나왔기 때문에, 무언가 대단히 많이 이루었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냥 그 존재 자체로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그들을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항상 있었기 때문에 이 긍휼을 지금 이스라엘에게 베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은혜를 로마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9장 16절에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되어진 거예요. 우리 어떠함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되어진 마음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긍휼이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럼 그 빛이 뭐죠?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다시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리고 우리는 은혜를 입었어, 용서받았어, 그리고 긍휼을 받았어, 우리를 다시 일으키실 거야 라고 하는 이 빛을 발하는 행동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절망하지 않는 겁니다. 낭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불법 속에서도 우리를 다시 구원하시고 새롭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거룩한 자리를 끝까지 지켜내는 것, 여러분 이것이 빛을 발하는 거예요. 이게 빛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죽은 자가 아니고요, 잠자는 자에게 양심의 문을 두드려서 외칠 자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일어나라고 고백하시는 거예요. 이제 일어나라고, 지금 움직여야 할 때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세상 가운데 두신 목적이 이거예요. 공동체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심어 놓으신 목적이 이거라는 겁니다. 가정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심어 놓은 목적이 바로 이거예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답게 당당하게 그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빛을 발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의 외침을 듣고 서로 깨우고 화려하고 환란한 세상 한복판에 쫓아가서 이제는 깨워줘야 할 누군가로 우리는 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위험이 눈앞에 있을 때, 죄의 자리에서 모두가 다 방관자로 있을 때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교회가 되어서 흔들어 깨워줄 누군가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계시록에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기의 실상을 들여다보지 못하는 이들에게 실상을 알려주셨어요. 라오디게아 교회한테 너희는 눈 멀어서 너희의 실상을 알지 못한다. 근데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고 실상을 보게 하노니 너희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라고 하는 그들의 실상을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돌이켜야 할 자리에서 구원을 선포하시며 문 밖에서 두드리시는데 그 은혜의 약속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러니 어떻게 빛으로 드러나겠어요? 어떻게 그것이 빛이 되겠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계속 말씀하시죠. 이기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겠고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겨라 말씀하셨으면 이긴 자에게 하늘의 영생이 있고 하늘의 면류관이 있고 생명의 면류관이 있고 내가 영원토록 그를 지키고 보호하고 함께하고 하나님 나라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약속이 있잖아요. 그럼 이 약속을 받은 자로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어를 선포하시는 자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 약속을 받은 자로서 우리의 모든 삶의 반경이 뒤집어져야죠.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하나님 기도 약속하셨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패배하는 자로 있을 수 없다 라고 이기는 자로 세상 한복판에서 씨름하는 자가 여러분 빛을 드러내는 자의 삶이잖아요. 그것이 우리가 가진 빛이고 하나님이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신 기가 막힌 은혜였다는 말이에요. 이 은혜죠. 그런데 이들이 뭐 하죠? 그 문을 두드리시는 하나님의 약속에 반응하지 않아요. 반응하지 않아요. 또는요, 악한 무리 속에서 이스라엘 그 패역한 시간들 속에서 아무도 반응하는 자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리고 공동체는, 그리고 관계는요, 믿음의 사람들의 관계는 서로가 상호작용해서 연합해서 일깨워서 각자의 맡겨진 자리에서 깨어 활동할 수 있도록 교회 공동체를 묶어두신 거예요. 가정도 그런 연합이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는 영적인 삶에서 서로를 깨워주는 경종이 되어야 하고 알람 소리여야 하고 새벽 닭울음 소리와 같은 존재로 함께 서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자에게 불의 속에서 양심의 진동과 알람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마음을 성령께서 진동을 허락하신단 말이에요. 두드리신단 말이에요. 진리를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에게 알람을 주신단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가면 안 돼.
이건 아니야라고 하는 양심의 진동이 온단 말이에요. 이럴 때가 오시죠.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그 불의 속에서 우리는 무음 처리를 해놓는다는 거예요. 무음 처리를 해놔요. 저희 집에 아침에 늘 전쟁이 시작되거든요. 제가 보통 5시쯤 일어나서 5시 반쯤 나가고 운동 시작하고 회사 일 시작하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가끔 아침에 이렇게 보면 아이들 깨우는 일로 전쟁이에요. 제가 문을 닫고 있으면 밖에서 나혜라, 루아야 한두 번이 아니고 계속 외쳐. 한 10분, 20분은 계속 외치는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은 다 되어 가는데 깨우면 아이가 오히려 짜증을 내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학교는 가야 되는데 내일도 아닌데 깨우면 아이들이 짜증을 내요. 오히려 깨우는 사람이 뭐가 되죠?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깨우는 사람이 나만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갈 시간이 다 돼서 깨운단 말이에요. 근데 아이가 이렇게 해요. 아빠 일어났어.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누워있어요. 아빠 일어났대요. 그런데 눈만 뜨고 있어요. 여러분 이건 일어난 거예요?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이건 안 일어난 거예요. 안 일어난 거예요. 깨우면 일어났대. 그럼 일어났으면 준비해야죠. 학교에 가는 것도 알겠대요. 자기는 일어나 있는 상태래요. 다 아는데 뭐하죠? 준비는 안 해. 준비는 안 해. 아빠가 엄마가 알람이 돼서 핸드폰 알람도 맞추고 그래서 막 알람이 돼서 막 깨워주고 있는데 자기는 이불 속이 너무 따뜻해가지고 너무 졸려가지고 자기는 일어났대. 그리고 준비는 안 해. 여러분 이건 일어난 게 아니죠. 일어났다라고 하는 말은 준비하고 가야 되는 겁니다. 준비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시간은 임박해 오고 있는데 상황적으로 임박한데 문제는 준비를 안 하고 깨우면 짜증내니까.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아니냐 하는 거예요. 또는 그 알람 소리를 듣고 따뜻한 이불 속에서 5분만 하다가 나오지 않으려고 하는 혹시 우리는 이런 수면 상태는 아니냐는 거예요. 그 깨움이 불편한 것은 아닐까요? 우리의 회개와 결단을 순종을 최대한 유보하려고 하는 태도. 그래서 내가 결정 안 하고 결국엔 결정당해.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사랑해야지, 내가 섬겨야지, 이제 깨워서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라고 하기보다 하나님이 한번 이렇게 톡 건드리셔야 상황적으로 막 어떻게 변해야 그때에서야 결단하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아이들에게 저희가 아이들에게 서로 사과해, 서로 화해해 이렇게 하면 애들이 안 하잖아요. 안 할 때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때 아빠가 이렇게 딱 매를 들면 어떡하죠? 그때 미안해 바로 나가잖아요. 이렇게 결단을 당하게 된단 말이에요. 신앙생활이. 우리의 모든 공동체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반응하지 않고 있다가 결정하지 않아요. 예배 잘 드리기로 뭔가 하기로 결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결국엔 사람들의 눈치 때문에, 결국엔 누군가의 푸시 때문에, 결국엔 누가 데리고 와서, 그래서 결정당해서 한다니까요.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끝까지 최대한 미루다가 결정 안 한 상태로 결정당하는 순간까지 끝까지 미루고 있는 태도, 우리에게는 없느냐는 거예요. 성령이 양심에 말씀하시는 것과 말씀 안에 노출되면서도 알면서도 죽은 척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무음 처리를 해놓았다는 거예요. 방관자처럼. 사람들 사이에서 외식이 있고 반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사람처럼 반응해요. 또는요, 사람들하고 많이 모여있고 사회 속에 살아가고 공동체로 살아가는데 마음이 진동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분위기상 서로에게 민폐 끼치는 게 싫어서, 서로 밉보이는 게 싫어서, 누군가가 나 때문에 불편해하는 게 싫어서, 나도 누군가에게 터치받는 게 싫어서 전부 다 무음 처리를 해놨다는 거예요. 자기도 움직이지 않고 남에게도 권면해주거나 충고해주거나, 야 이러면 안 돼, 그렇게 가면 안 되지, 우리 이렇게 가는 게 맞지 라고 알람이 되어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냐면 짜증내니까요. 왜냐면 불편하니까요. 왜냐면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올 것 같으니까요. 맞죠? 대부분 이렇게 무음 처리를 해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어떻게 되겠어요? 서로 교회가 서로 상호작용해서 우리 이렇게 가야지,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우리를 이렇게 써야지,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야 라고 말해줄 수 있는 알람들이 되어야 되는데, 네 편 대주고 내 편 대주고 무음 처리해주고 이러니까 이게 전부 다 포스트 모더니즘처럼
각자 개별적으로 혼자 그냥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날 응원도 안 해줘, 격려도 안 해줘, 일깨워주지도 않아, 권면도 하지 않아. 그러니까 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공동체에 존재하는 이유가 혹시 저 흥분했습니까? 혹시 공동체가 그런 존재의 이유가 없다면 왜 공동체로 존재해야 할까요? 공동체의 존재의 이유가 없는 거예요. 교회의 존재의 이유가 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유익이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영적인 영역에 있어서 터치가 되고 과감하게 흔들어 깨워야 할 때에는 깨워줘야 하는데 이게 안 되기 시작했다니까요. 교회가 죄송해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안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관계 속이 그렇다는 거예요.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게 안 되기 시작했어요. 각자 돌아서기 시작했어요. 철저하게 개인주의, 철저하게 포스트 모더니즘이 되어서 자기가 믿는 것이 옳다, 너무 강요하지 마라, 이런 생각으로 서로를 권면하고 세워가기를 유보하고 멈췄다면 교회의 역할이 무엇이겠어요? 공동체의 역할이 무엇이겠냐는 거예요. 서로 일깨워주고 붙들어줘야 하는데 문제는 서로 입 다물고 있는 거예요. 분위기 깨면 안 되니까, 상처받으면 안 되니까, 내가 나쁜 사람 되면 안 되니까, 내가 뭐라고 깨워? 짜증만 낼 텐데. 이게 우리의 지금 현실적인 관계가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의 동력이 일어나지 않아요. 경계만 있는 거예요. 경계만 있는 거예요. 무음 처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건드리면 불편하니까, 터치하면 불쾌하니까, 상처받으니까, 그리고 나면 나도 불편하니까, 이렇게 서로 무음 상태가 되어지면 절대 하나님이 교회를 이 땅에 두신 유익을 누리지 못해요. 저와 여러분들 함께 두신 유익을 누릴 수 없어요. 밥 먹고 우리 교제하고 이런 유익은 누릴 수 있죠. 그러나 영적인 면에 있어서의 유익은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서로 일깨워주고 알람 시계가 되어주고 경종이 되어서 깨워줘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깨워줘야 된다는 거예요. 방관자로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방관자로 두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성령이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지도하시는 우리에게 알람을 허락해 주시고 그 알람을 빛으로 받아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말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삶의 행동 양식이 그 빛으로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까지 가는 거죠. 그래야 그 빛이 드러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해야 되지? 내가 왜 이런 욕을 먹으면서까지 해야 돼? 이런 생각 때문에 서로 안 하기 시작했어요. 늦으면 네가 알아서 해. 깨워주는 사람 아무도 없고 이렇게 서로를 외면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이러면 아무 싸움도 없어요. 부딪힘도 없어요. 조용하고 고요해요. 그냥 조용히 침묵하면서 그냥 교회 다니는 거예요. 저처럼 이렇게 성질 과격한 사람이 뭐 한 번 하면 그냥 아무도 말 못하고 그냥 조용히 따라가야 되잖아요. 아니에요? 괜히 거기 소금 2번 뿌리면 안 되는데 이랬다가 이거 뭐 알지도 못하는데 그냥 3번 들하고 이러면 여러분만 마음 상하잖아요. 저랑 주방식당 하면 안 됩니다.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조심스러운 거예요.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경계가 돼서 서로를 일깨워주고 응원하고 격려가 안 되어지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 하나님 경외함으로 갑시다. 이건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행동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이렇게 하나님 기뻐하시도록 함께 좀 연합해서 하나님 경외함으로 우리 서서 합시다라고 알람은 되어줘야 돼요. 그죠? 여러분 그게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독일의 그 나치 통치에 반대했던 마르틴 리밀러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은 히틀러에게 열광적인 지지를 보낸 평범한 독일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치가 불의한 전쟁을 벌이고 유대인 학살을 자행하고 있다는 것을 목격하고 이분이 목사가 되기로 결정했습니다. 목사가 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나치의 불의함을 보고 침묵하는 이들을 보면서 이런 글을 썼어요. 지금 나치가 그 불의한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있을 때 자기는 목사님이 되어서 대항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나치의 불의한 전쟁을 보면서 침묵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그들을 보면서 나치가 공산주의자들을 덮쳤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그들이 사민당원들을 가두었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사민당원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그들이 노동조합원을 덮쳤을 때 나는 침묵했다. 그들이 나에게 닥쳤을 때는 나를 위해 말해줄 이들이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다. 우리 앞에서 나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당하는 핍박은 아니기에 침묵하는 방관자들, 그 방관자가 독재자를 부추기고 있었으며 그 방관자는 공범자이다라고 강력하게 이 니밀러라는 사람은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죄하고 비판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상처를 주자는 말이 아닙니다. 당을 짓자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빛을 비추자는 거예요. 그 어두움이 물러가도록. 이런뿐만 아니라 이 알람 소리를 들은 자들은 반응해야 돼요. 그런데 혹시 우리는 이런 수면 상태는 아닌가 하는 거예요. 누군가 그런 알람이 되어서 하나님 경외함으로 달려갑시다 라고 말할 때 내가 그걸 무음 처리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안 듣지 않는 것은 아니냐는 거예요. 그 깨움이 불편한 것은 아니냐는 거예요. 따뜻한 이불 속에서 5분만 더 생각하고 있는 이런 영적인 태도는 아니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알람을 들음에도 회개와 결단을, 순종을 최대한 유보하는 그런 모습들이요. 그렇게 하나님의 미리 되기로 결정한 사람들을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부흥이 온다는 거예요. 거기에 부흥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알람 소리를 듣고 깨어 달리는 사람들을 통해서 부흥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알람 소리가 되어져야 하겠어요?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책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이 존 비비어 목사님이 쓰신 순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되게 아끼는 책 중에 하나인데요. 이분의 책을 통해서 저도 아마 순종을 배운 것 같아요. 이분이 쓰신 책 중에 그 순종이라는 책인데, 이분이 자신이 순종을 배우는 일화를 그 책 속에서 소개를 합니다. 저에게도 이제 순종을 가르쳐 준 책인데, 이분이 한 대형 교회에서 이제 청소년 사역부를 담당하고 계셨을 때 청소년부의 부흥을 위해서 청소년이 부흥하는 교회를 탐방하고, 그리고 교회의 영적 양적 부흥 비결이 셀 그룹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요. 우리처럼 소그룹 모임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기도 후에 그렇게 사역하라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느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인도하심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확신이 있었겠어요. 여러분, 확신 없는 일에는 그렇게 열과 성의가 드러나지 않지만 확신이 한번 들어왔다 그러면 이건 그냥 물불 안 가리고 달려가잖아요. 그렇게 막 달려갔어요. 그리고 이 일을 담임 목사님께도 보고하고 흔쾌히 승낙을 받아서 흥분된 마음으로 셀그룹 그 전도 파티를 계획하고 8개월간을 사람들을 모아서 준비를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8개월을 준비했으면 얼마나 대단히 준비했는지 알겠죠. 그렇게 8개월을 준비합니다. 리더들을 양육하고 열심을 다해서 준비했습니다. 이 일에 사람들도 많이 모였어요. 사람들이 막 환호해 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파티를 3주 남기고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성령께서 내게 우리 교회 방향이 가정 셀 그룹을 하지 않는 것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 현재 교인들 집에서 하고 있는 모든 소그룹 모임을 중단하십시오. 교회가 셀 그룹을 하지 않겠다는 담임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여러분, 이럴 때 기분이 어떨까요? 8개월을 준비했고 3주를 남겼고 사람들도 많이 모였고 이제 막 흥분된 도가니에서 가정에서 막 소그룹을 모여서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가 그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라고 멈추게 하셨어요. 기분이 어떨까요? 행복하겠나요? 굉장히 어렵죠. 예를 들면 안 됩니다. 죄송해요. 이 반박하고 들끓는 마음을 감당할 수가 없겠는 거예요. 가서 따지고 싶고, 왜요? 이해시켜주세요, 설득시켜주세요 라는 이 마음이 들끓는다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들에게 얘기했어요. 자신의 옳음을 끝까지 주장하고 본질과는 상관없이 그가 느끼고 있는 감정과 정서를 그대로 반영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다. 8개월을 준비했어. 이만큼 준비했잖아. 3주 남겼다니까.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바뀐다고?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게 오락가락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겠죠. 그렇게 자기 감정과 자기 분노를 사람들에게 표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아내에게도 이야기했답니다.
그렇게 흥분하는 존 비비오 목사님에게 아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가르칠 게 있나 봐요. 이 얘기를 듣는 존 비비오의 목사님은 가라앉았을까요? 더 화가 났을까요? 더 화가 났어요. 자기에게 공감해주거나 동참해주거나 응원해주거나 지지를 보내주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더 화가 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존 비비오 목사는 나는 옳고 담임 목사님이 틀렸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며칠 후 창밖을 내다보고 있는데 성령께서 그 비비오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존, 너는 지금 누구의 사역을 하고 있는 거니? 내 사역이냐? 네 사역이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사역, 가정에서 하는 사역은 내 사역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사역입니까? 이게 분별이 되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말씀하시며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그가 반항하고 있다는 것을 비비오 목사님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에게 전화를 걸어서 목사님, 제가 셀그룹 사역을 즉시 중단하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며칠 버텼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말 안 하고 그 즉시 중단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 얘기는 지금 담임 목사님에게 순종하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물론 순종도 해야 되겠고요. 그런데 이분이 이 책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권세자에게 굴복하라고 하는 진리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 우리가 제가 목사니까 목사한테 순종해야지 이렇게 말하지 말고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자에게 굴복하라고 하신 이 진리에 순종하는 거지. 여러분, 상태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누구에 따라서 섬기고 말고 순종하고 순종하지 않고를 결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불의에는 순종하면 안 되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이런 진리에 순종되어지는 것, 이걸 이 책에서는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 하죠? 하나님을 쏙 빼놓고 순종을 해야 되냐 말해야 되냐 그러면, 그렇죠? 저 사람이 성품이 갑자기 바뀌어지면 순종하기 싫어지고, 저 사람이 결정이 바뀌면 내 마음에 안 드니까 확 싫어지고. 여러분, 이게 도대체 누구에게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에게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사역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있습니까? 진리가 쏙 빠지면, 하나님이 빠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충격적인 건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왜 되게 충격도 받고 되게 눈물도 많이 흘렸냐면, 제가 이랬단 말이에요. 부목사로 사역을 하면서 청년 사역을 20년 넘게 해오면서 청년들이니까 얼마나 으쌰으쌰 했겠어요, 그죠? 그리고 공동체 리더십이다 보니까 얼마나 내 그 사역들을 아름답게 펼쳐가고 싶었겠어요. 그런데 저도 그런 일을 겪을 때마다 야, 하지 말해. 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야, 내가 무슨 힘 있어? 이런 식으로 말해버린다는 거예요. 맞나요? 이런 식으로 말하면 담임 목사님 뭐가 돼요? 교회는 뭐가 되죠?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더러워지고 남도 더럽히는 일을 그 사이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누가 이렇게 상담 오면 아유, 네가 사랑해야지, 네가 섬겨야지. 여러분, 그럼 그 사람은요? 그 사람이 부족한 건가요? 이렇게 우리는 상담하는 사람을 한껏 마음을 지켜 올려주니까 우리는 자꾸 그게 맞는 줄 알아요. 아니죠. 우리는 여러분, 그 상태에 상관없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움직이는 사람들이어야죠. 약속에 움직여야 되는 사람들인 거죠. 그렇게 고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말했어요. 내가 무슨 힘이 있어? 그 팩트에 내 기분과 정서와 감정을 다 실어서 전달하죠. 그러니 왜곡이 더해지고 그렇게 설득시켜요. 그렇게 죄로 화목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이 대부분이요. 그 죄된 화목의 안정감을 누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같이 낭망하고 같이 실망하고 같이 더러워지고 남도 더러워지는 자리에 가요. 여러분, 이게 빛을 발하는 건 아닐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이거예요. 여러분, 이분이 청소년 사역자잖아요. 이 청소년 부서에 가서 어떻게 이야기했을까요? 책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청소년 리더를 만나
자신감 있는 얼굴로 말했습니다. 얘들아, 기쁜 소식이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주셨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일을 할 뻔했는데 담임 목사님을 통해 성령께서 우리에게 사역 방향이 셀그룹이 아니라고 하셔서 취소됐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전 이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야, 담임 목사님 하지 말래. 지원도 안 해준대. 어떻게 해? 하지 마. 내가 무슨 힘이 있냐? 야, 매번 그냥 뭐 진짜 하기 싫다 이런, 매번 이러면 어떻게 일하냐? 이렇게 투덜대고 있었는데 이분 뒤에서 얘들아, 기쁜 일이 있어.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주셨어. 하나님이 우리의 사역을 방향을 통해서 셀그룹이 아니라고 하셔서 취소되었어.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이 빛을 드러낼 수 있어요? 같이 낭망하고 못하게 된, 같이 준비하게 된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겠어요? 여러분, 그런 부흥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이 역할이 되게 중요하다고요. 이 역할이요. 죄된 본성으로 느끼는 대로 나의 기분, 정서, 감정대로 다른 이들에게 전하면서 나도 더러워지고 남도 더러워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모두를 부정하게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누리는 자는 자연스레 뭐가 드러나죠?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렇게 선포되어진다니까요. 이걸 여러분 가서 여러분 이러면 안 돼요 막 따져야 될 게 아니라 지금 그걸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로서 여러분 내가 모여있는 여러분 교회 공동체나 직장과 캠퍼스와 가정 안에서 여러분 이 빛을 드러내야죠. 하나님 믿는 사람이 이 약속에 대한 기대와 소망과 즐거움과 누리고 있는 이 엄청난 은혜들이 삶 안에서 드러나기 시작해야죠. 그래야 거기에 빛을 비추는 것이고 거기에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경고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에피티마오라는 단어인데 에피와 타미오의 합성어인데 이게 접촉이라는 단어와 존경하다, 존귀하다라는 뜻을 가진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경고하다는 건 누굴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말이 아니라 지금 그를 존귀하게 여기는 자로 이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이게 이 빛을 발하는 것이 경고라고요. 경고라고요. 이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선포하고 마음껏 들어서 이 복음이 능력이 되어 우리들 삶 가운데 부정함의 모임과 부정한 언어가 난무하는 자리에서 돌아서야 된다. 연합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를 선포하고 선포되어지는 그 은혜에 반응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주는 수많은 이유와 명분을 입을 삼아서 그 밖에 나오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나라. 이제 그만 명예와 돈의 이불을 박차고 씻어야 돼요. 신부처럼 단장하고 군사처럼 준비하라는 거예요. 나갈 채비를 지금 정욕의 본능이 이불을 박차고 일어나서 깨어나 일어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관계하는 자의 이 약속이 있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흥분시켜줄 그 기쁨과 즐거움을 드러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존 비비어 목사님과 함께했던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많은 분들이 선교사로 그리고 목사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서가게 되어지는 이 은혜들이 그 모임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빛을 발하는 거 세상 가운데 드러나야 돼요. 여러분 이제 천천히 어르고 달랠 시간은 지났습니다. 어르고 달랠 시간은 지났어요. 출근 시간이 임박했고 학교 갈 시간이 임박했어요. 영적으로 말하면 주님을 맞이해야 하고 주님 앞에 서야 할 시간이 다가왔어요. 그렇게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자들과 그 빛을 보고 들으며 함께 기지개를 펴고 일어나는 자들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더 큰 영광과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사야 60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약속이요. 하나님이 작은 자 같지만
강국을 이룰 것이고 그 작은 자 하나가 1000명을 이루게 되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여러분 그런 일어나 빛을 발하는 우리의 이 알람 소리에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가정은 변화되어질 것이고 공동체는 거룩한 연합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강국이 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이 일어나 빛을 발하라. 내 영광이 이미 내 위에 임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영광의 이 빛은 하나님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하시겠다고요. 여러분 이 날을 함께 보게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사랑이고 연합이에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 연합은 절대 끊어지지 않는다. 이런 알람 소리가 돼서 야, 하나님이 이건 기뻐하시지 않는 것 같아.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이렇게 좀 화목합시다. 우리가 하나님 허락하신 교회의 질서에 좀 순종합시다. 하나님의 진리가 권세자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셨으면 우리 진리에 순종합시다. 작은 자 하나를 갚을 것이 없는 자를 섬기라고 말씀하셨으면 누구의 명령에 상관없이 진리가 그러하면 우리 진리에 한번 순종해 봅시다 라고 하는 이 알람 소리들이 좀 깨어야죠. 부정한 언어들이 난무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시편 기자에게 남을 험담하는 자는 수근수근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깨어서 우리의 입을 가립시다. 재갈을 물립시다. 망을 씌웁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알람 소리가 되어야죠. 싫으세요? 이런 알람 소리가 돼야죠. 정죄하고 비판하자는 게 아니에요. 야, 우리 진리 함께 순종합시다. 진리가 이렇게 말씀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랬으면 야, 우리 감동에 상관없이 우리 양합시다. 우리 함께 달려갑시다. 그 진리를 표대를 바라보고 가야 그 약속이 보이죠. 아니, 작은 자 하나를 통해서 강국을 이루겠다는데 여러분 하나를 통하여서 여러분 그런 강국을 이루시고 있고 저와 여러분들 속에서 그 불의한 속에서 그 작은 자 하나가 천을 이루겠다고 하시는 이 약속이 든든하면 오늘 쭈그려 있지 않고 좀 거뜬히 일어나서 걸어가 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 동역자들을 하나님 붙여주실 거고 그런 공동체에게 그런 부흥을 허락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내게 연합하지 않는다고 실망하고 낭망할 이유가 없어요. 때로는 우리들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와 여러 가지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게 우리 인생의 절망이 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일으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소망과 즐거움이 여러분 내가 있는 모든 영역 안에서 빛으로 드러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곳에 부흥을 일으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연합은 한 사람이면 패하지만 두 사람이 연합하면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이게 교회 공동체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있는 유익이에요. 형제와 자매가 함께 있는 유익이 돼요. 가정에서 자녀와 부모가 함께 있는 유익이어야 이 유익을 누리셔야 하는데 이 유익은 못 누리고 이렇게 각자 개별적으로 말 안 듣는다, 말 듣는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렇게 해야 되는데 라고 나오기 시작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공동체가 함께 있는 유익을 누릴 수 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심을 담은 진리를 우리 안에 담아서 드러내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정리해도 되나요? 오늘 좀 빨리 끝난 것 같은데 아닌가요? 그래서 좀 늦었어요? 괜찮아요? 여러분 우리가 한 명도 떨어져 나가는 사람 없이 하나님의 날에 우리 함께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그 영광을 우리 가운데 보내어 주실 때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진 자로 만나기보다 야 우리 흔들리고 넘어졌지만 야 우리 그래도 잘 달려왔지. 야 진짜 같이 달리고 오래 달리게 하고서 야 너 진짜 잘 뛰었어. 진짜 잘 뛰었어. 야 너 진짜 같이 뛰었어. 야 이렇게 띄워줄 수 있는 사람. 이런 게 너무 필요하다는 거죠. 주님 오시는 날 두려워서 숨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이런 연합이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부르실 거예요. 우리 공동체는 공동묘지도 아닙니다.
방관자들이 가득한 공동체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졌다. 우리는 의로운 존재들이다. 서로 외쳐주는 알람이 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불의 속에서, 우리가 그 부정한 언어 속에서, 부정한 하나님 교회의 질서를 따르지 않고 자기 각자의 주장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모든 영역 가운데에서, 헌신하지 않고 수고하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 영역 가운데에서, 우리 자녀들과 가정들 안에서 느껴지시죠? 이거 하나님 앞에 기뻐하시지 않는 영역이 보이는 이런 이때에도, 누군가를 용서하고 사랑할 수 없는 이때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가 순종하고 사랑하고 섬기며 배우하는 이 모든 일들이 빛으로 드러나기 시작할 때 그 영광은 나타나게 해주실 거라는, 변화시켜 주실 거라는 거예요. 저는 이 부흥을 경험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아내가 변했거든요. T에서 F로. 여러분, 농담이고요. 우리가 그런 아름다운 은혜들을 진짜 한 사람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걸 우린 보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일어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일어날 능력과 힘을 주시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다만 저와 여러분 안에 따뜻하게 느껴지는 이불 속이 더 포근해서 그 밖으로 나가야 함을 알면서도 그 밖으로 나아가고 싶지 않은 욕구에 충실하게 반응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분명히 일깨우고 가르치는 알람이 있는데도,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도 가만히 마치 나는 일어날 힘이 없는 사람처럼 누워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때로는 흔들리고 넘어질 수 있지만, 이 시간의 싸움이 쉽게 우리 가운데 허락되어지지 않을 수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가정과 직장과 교회가 속에서 일어나 빛을 발하고 하나님 거룩한 연합의 무리가 일어나는 아름다운 은혜 허락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